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미국, 아메리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넓은 자연도 떠오르고요. 네. 또 높은 빌딩도 떠오르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멋진 자연들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미국 중에서도 뒷골목으로 좀 저희들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노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400명이 막 총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중에 그 동네는 낮에도 막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리고 밤에도 총소리, 뭐 사람들 쫓는 소리 때문에 늘 분주한 동네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서요? 네, 이 동네에 터를 잡으신 지 17년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 대물리되는 가난과 또 범죄에 노출된 어린이와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노스 센트럴 동네 목사이신 이태우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니기 꺼리는 골목. 우범 지역으로 안면이 높은 동네로 들어간 이태후 목사.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흑인 빈민들에게 다가가 어울리며 동네 목사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꿈을 꾸지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준 사연을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소개할 때 영어를 좀 썼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의 노스 센트럴. 네, 발음이 괜찮은지 발음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떤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네. 필라델피아의 노스 센트럴. 네. 네, 어떤 지역인가요? 글쎄요, 우리 그 시청자들이 미드에서 보시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민들의 한 94%가 흑인이고 그 중에 한 44%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고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건물의 한 40% 정도가 빈 채로 버려져 있는. 어머, 네.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네. 사람들이 버리고 떠났는데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가난한 동네. 아이들 고등학교 중퇴율이 한 60%가 넘고 뭐 성인 25세 이상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30%가 겨우 넘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동네. 그런 동네로 주님이 저를 2003년도에 부르셔서 거기 좀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주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목사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뭐 여름이면 바베큐도 하고 또 겨울에는 코트를 기증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2006년부터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이게 동네가 아주 전체가 참여하는 연중 행사가 되었죠. 네, 네. 지금 그 주민이 거의 뭐 93% 이상이 흑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동양인이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저희 동네에 사는 동양인은 뭐 거의 저 하나라고 보시면 될 정말요. 겁니다. 예. 네. 그럼 목사님 보고 처음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처음 그 이사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너 가게 하냐? 왜냐하면 이제 동양 사람들이 거기서 가게는 하고 네. 그래서 아니 너 가게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혹시 템플대학 학생이냐 그래요. 왜냐하면 템플대학이 저희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이 뭐 젊게 봐줘서 고마운데 학생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학생도 아니고 네. 동네 가게도 없는데 이 동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는 뭐냐?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동네 흑인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 동네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네. 그 동네에서 먹고 자고 사시는 분이 없다 이거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오는 사람들도 동네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 교회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나오던 교회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오는데 주중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데인데 이 아무 연고 없는 이렇게 생긴 목사가 들어와 사니까 네. 사람들이 더 놀라죠. 네. 그러게 동양인 목사님이 네. 어쨌든 흑인 지역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말도 다르고 쉽게 해서 인종도 다른 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쉽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그런 환경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일단 친해져야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부러 친해지려고 막 그러진 않았고 네. 왜냐하면 일단 외부인이 들어오면 네. 일단 저희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이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오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를 지켜보면서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케이 내가 뭐 1, 2년 있을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평생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러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빈민가 특징 중에 하나가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뭐 아니 뭐 내가 최소한 골목은 청소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쓸고 나가면 또 점심 먹고 쓰레기가 또 있고 쓰레기를 또 청소하고 뭐 저녁 먹기 전에 나가면 또 버려져 있고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4번씩 또 쓸고 또 눈이 오면 뭐 눈도 쓸고 또 제 옆집에 있는 할머니의 차에 눈도 치워주고 저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커튼 사이로 다 이렇게 엿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었구나. 네, 도대체 저 친구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24시간은 아니지만 네. 지켜본 거예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네. 한 3달쯤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길이 깨끗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두 사람 저랑 같이 쓸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반응이 오군요. 네,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가 2003년도 12월 31일 그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네.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12시가 지난 시간인데 집 앞에서 이제 저희 동네 사는 그렉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 이제 12월 30일이 지나서 뭐 정확히 말하면 1월 2일 새해가 됐으니까 지금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하고 뭐 네. 이렇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거의 고해성사처럼 네. 뭐 자기 아버님은 지금 뭐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고 자기는 부인하고 이혼을 했고 그래서 한 30분 자기 인생사를 털어놓더라고요. 길에서요. 길에서. 제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친구는 이혼한 그 아픔과 또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거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니까 제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기도 좀 부탁해 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몰라도 되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동네 사람들하고 조금씩 더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렉과의 대화와 그 얘기를 또 이제 그렉이
많이 전했겠죠. 그런 뭐 그랬으니까 그렇죠.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여신 계기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노센트럴 지역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막 그 전쟁터 같은 곳이잖아요. 네. 뭐 선교지가 어디나 영적 전쟁은 있겠지만 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결심을 하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기 때문에 제가 1994년도에 이제 유학생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고 그때 계획은 사실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주변에 있는 뭐 믿지 않는 뭐 선생님들, 선배, 후배,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민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뭐 한국 문화도 알고 뭐 미국 문화도 좀 알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이민 교회를 위한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남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이민 교회를 섬겼어요. 네. 근데 2002년도에 제가 마지막 섬기던 이민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은 그냥 자리가 있고 청빙이 된다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다음 사역지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랑 친한 그 이세 목사님이 있는데 뉴욕에서 영어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네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0절부터 46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돈과 시간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뭐 돕는 삶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네.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태우야, 너는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헤비탓 가서 집도 몇 번 졌고요. 숲키친도 몇 번 갔고요. 고아원도 몇 번 갔고요. 이제 근데 한 10개를 세니까 더 이상 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은데 지금 너는 어떻게 응답을 하니? 또 그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목사님들이 별로 안 전하는데 저는 이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너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더 이상 뭐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양심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덮고 속으로 아니 지금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런 때 오셔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고서 이제 덮었어요. 네. 근데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 준비를 마저 끝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성경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태호야, 나는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필라델피아 가면 이제 그 집 없는 노숙자들이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데 너는 좀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네.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나도 실천 못하면서 남들한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한테 이런 거를 전하는 가짜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역으로 부르는구나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의 뭐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셨던 매니 올티즈 교수님을 이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동네가 템플 대학 근처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인도하심이 네. 목사님 삶을 통해서 있으셨군요. 예. 예. 저도 미국 하면 미국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총이 무서워요. 가면 도착하면 막 총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두운 골목 같은 데 지나면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총 들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은 혹시 목사님은 없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뭐 바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람보 같은 사람일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2016년도에 제가 권총도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권총? 권총강도 어머머.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이 튀어나와서 권총을 딱 들이대고 지갑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돈 찾는 걸 봤나 보다. 사실은 제가 돈을 찾은 게 아니라 네. 은행에다 돈을 넣었는데 입금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뭐 돈을 찾았다고 이제 어허. 생각을 한 거죠. 네네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이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일단 지갑을 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갑을 주면 뭐 운전면허 및 크레딧 카드까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갑을 제가 꺼내서 일단 돈 있는 걸 보여주고 돈을 빼서 딱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네. 그 사이에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는데 권총을 꺼냈는데 권총이 작아요. 이게 장난감 총인지 진짜 총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친구가 또 다행히 체격이 좀 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로 한번 걷어차면 어떻게 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다가 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돈을 딱 줬더니 받자마자 없어졌어요. 경찰을 불렀더니 뭐 몇 분 만에 왔는데 경찰한테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경찰이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발로 걷어차면? 큰일 난다고. 왜요? 그러다가 총에 맞으면 그쵸. 최소한 뭐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날 저녁에 이제 페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당한 거니까. 근데 다행히 그런 마음은 안 들었고 오히려 그날 밤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저를 이렇게 권총강도 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반추를 해보니까 총을 겨누었던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당하고 나면 끝이지만 얘는 그러다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그렇죠. 또 뭐 돈 뺏어서 며칠 또 살다가 뭐 며칠 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또 하나 든 생각은 한편으로 제가 원망할 수도 있죠. 주님 제가 지금 이 동네 들어와서 십몇 년을 일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네가 진짜 여기 헌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하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 뭐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제가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잘하게 해주신 생각이 들고 또 든 생각은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구나. 적어도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뭐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캠프가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 외에 여름에 교회에서 하는 캠프인가요? 네, 이제 미국은 여름 방학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뭐 2달 이상이 되는데. 부러워요. 이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나 혹은 뭐 백인 가정의 아이들은 여름 방학이 되면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캠프도 가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여름 방학이 제일 지긋지긋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학교 급식이 유일한 그 식사인데 학교가 파하면 밥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름에 한 달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 시에서 점심도 배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희가 수요일 날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고, 금요일 날은 소풍도 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이제 우리 각 교회에서 온 봉사자들이니까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 광경이 흐뭇하게 그려지는데 네.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이 캠프가 하실 생각이 떠오르신 거예요, 캠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갔던 거는 이제 좋은 이웃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게 뭔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웃들하고 이제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필요가 여름 방학 때 정말 갈 곳이 없어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지금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교회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 어디서 그 장소를 어디서 그 캠프를 했을까요? 네, 캠프는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골목을 네. 막고 저희 골목에서 네. 한 달 아 정말 신나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식의 골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네. 그럼 그 적지 주민들은 않은 골목입니다. 주민들은 괜찮으세요? 시끄럽다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골목을 막으려면 네. 동네 사는 이웃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저희가 매년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자기 저희 아이. 주민들의 아이들이거나 네. 혹은 손자, 사촌, 조카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네요. 좋아합니다. 네. 대신 돌봄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 심지어는 캠프가 끝나면 아침마다 찬양 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찬양을 좀 들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침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설교를 들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의 캠프잖아요. 네. 사실 그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앞에서 캠프를 한다고 누가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그러지는 그러게. 않나 봐요.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가 서울하고 날씨가 많이 비슷합니다. 네. 장마는 없지만 여름에 비도 자주 오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난 10여 년 동안 비 와서 못한 날이 채 열흘이 안 됩니다. 수요일 날 이제 매주 수영장을 가는데 저희가 동네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주립공원에 있는 좋은 수영장을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도 일기예보는 하루 종일 천둥 번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태우려고 하는데 그때쯤 이제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했죠. 이거를 최악의 경우 갔다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애들을 다 버스에 태웠습니다. 애들이 타자마자 비가 이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네. 1시간 가는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 있는 공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수영장에 딱 들여보내니까 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신나게. 즐겁게 신나게 네, 네. 수영을 하고 그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아이들을 버스에 태웠는데 버스가 공원을 떠나자마자 다시 비가 쏟아져서 올 때까지 진짜 이 와이퍼를 최대로 어머. 해도 앞이 안 보이는 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서 떠날 때 애들이 버스에 타자마자 그랬대요.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 뭘 기도할 건데 했더니 우리 오늘 수영장 가야 되는데 수영해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버스마다 애들이 그야말로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비가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내리면서 하나님이 네. 비도 그쳤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네, 네. 저희가 캠프 시작할 때 항상 둥그렇게 원을 들어서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난 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비도 멈춰준다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비 오는 것, 비가 또 멈추고 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사역도 이렇게 체크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변화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캠프를 시작할 때 2006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때 아이들의 꿈은 너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뭐 농담으로 갱스타. 여자 아이들은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뭐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보는 성공의 전부 다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알게 되면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는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군요. 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몇 개인의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면 네.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딸이 목사님 캠프에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그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뭐 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뭐 좀 얘기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캠프 시작하기 한 몇 주 전에 이분의 남자친구 그리고 자기 딸의 아빠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자기하고 남자친구하고 차를 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동차라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으면. 그래서 이 자매가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랬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그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자도 떠오르고 잠을 깨도 그게 자꾸 눈앞에 어려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악몽은 안 봐도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약간 정신이 들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누구 엄마 캠프가 있다는데 딸 등록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니까 대신 등록해달라 그래서 이분의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저야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해 아이들한테 히트곡 찬송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집에 가는 거야. 이 딸도 자기가 배운 기도도 갖고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사실은 약에 취해 있는 건데 6살짜리 딸이 볼 때는 엄마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내미가 엄마를 위해서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조금씩 기억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신이 좀 들었을 때 또 네. 딸이 와서 보니까 엄마가 아픈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줬는데 그날 이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꽂힌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네. 아니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지. 아이의 아빠가 죽었고 지금 피부치다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얘를 돌봐도 모자랄 판국에 나는 지금 정신없이 이러고 있고 딸이 나를 챙긴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있는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뭐 통에 눈물을 흘린 거죠. 흑인 교회는 예배 마지막에 얼터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오늘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기로 다짐하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얼터콜을 하는데 그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갔어요. 거의 기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딸 이제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아니, 누가 고마워요? 진짜요. 제가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긴데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2006년부터 했으니까 네. 꽤 컸을 거잖아요. 컸죠. 네. 잘 자라고 있나요?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네. 물론 뭐 감옥에 간 애들 몇 명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취직을 한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이루어서 심지어 저희 캠프에서 큰 아이의 아이가 아들 딸이 이제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한 경우도 있어요. 네. 술과 마약으로 찌든 삶,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저마다 아픈 과거와 상처를 갖고 있는 빈민가 사람들. 이들을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미국 빈민가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원래 어릴 적부터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아버님 집안이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은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님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저희 할머니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할아버님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 전쟁 이전에 순교를 하셨고, 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아버님을 보면서 야, 이 목회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목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뭐 교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면서 유학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니까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뭐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인데 제가 전공이 미학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센스가 있으시구나.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일적으로 뛰어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이 내가 미학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미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뭐 좋은 선생님이 될 뭐 자신도 있었는데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뭐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을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서울대에 왜 보내주셨을까? 분명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미학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내 평생 거기에 내 삶을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한 1년 정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를 목회로 불어주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했죠. 네, 네. 정말 이제 앞에 수식어는 빈민가, 우범 지역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말이 이제 다 사라지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 마을에서 그 고장에서 흘리신 눈물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못대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1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잠깐 방문한 이유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빈 건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한 달 썸머 캠프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돌봐준다면 얼마나 변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또 아침을 못 먹고 가는 걸식 아동을 위해서 아침도 제공하고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네. 이게 빈민가가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 동네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제 이제 꿈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 데리고 한번 한국에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벗어나 보지 못한 아이들이 미국 다른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딴 나라에 한번 와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넓은 세상을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도 되게 가보고 싶어 하나요? 가보고 싶어 하죠. 네. 몇 년 전에 네. 저희 이제 캠프 마지막 날 블락 파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온 동네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파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흑인 동네 스타일로 DJ를 고용을 하는데 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K-팝을 틀어달라고. 오. 그래서 K-팝 노래를 틀어줬는데 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네. 저희 동네 아이들이 K-팝 그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는데 네. 한국 친구들이 다 놀라서 깜짝 자빠졌습니다. 너무 잘 너무 잘하는 알고 거예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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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발음도 정확하고 한글을 따라하는 심지어 거예요. 춤 동작도 그러게. 완벽하게. 한국이 이미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도 선망의 네. 나라, 어. K-팝의 나라가 네, 네. 됐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목사님 계신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없는 저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저희와 함께 살으셨던 그 마음처럼 목사님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때 정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